그리스도에서 살아가는 세순 가족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우리 이제 함께 살피게 되는데, 고린도후서는 어떤 면에서 이상한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쓴 모든 편지들 가운데 가장 격정적인, 감정적인 편지인 동시에 가장 주저하며 쓴 편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편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바울은요, 서재의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는 그런 차가운 연구자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것과는 한참 떨어진 사람이었죠. 바울은 부지런히 손과 발로 일하며 말뿐 아니라 몸으로 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긴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영화 보시면 유아 보시면 잘 들리나요? 네. 제가 설교할 때는 조금 더 크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톤이 너무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던 현장은 시장 어귀, 또 떠들썩한 회당, 한낮의 서원과 끼어앉은 사람들로 빽빽한 늦은 밤의 가정교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논리적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 날카로운 지성과 이성의 소유자로서 구약의 모든 성경을 외우며 즉각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인용하고 암시하며 자유자재로 설교할 수 있는 천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구약 성경만 배웠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모든 행동, 행적, 그것까지 모조리 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 대체로 촘촘한 논리 위에 담대하게 세워져 있는 것 볼 수 있지요. 하지만 이 편지에서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고심하고 또 말을 고르고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필사자가 바울이 이렇게 불러주면 옆에서 막 적어서 편지를 썼는데요. 필사자가 적는 동안 말을 또 덧붙이고 또 번복하고 그래서 한눈에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것이 오늘 고린도후서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바울의 편지가 정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놓치기 십상인 것이죠. 정말로 고린도 성도들의 악이 어린 평가처럼 말이 어눌한가 싶을 정도인 것이죠. 그럼 바울은 정말로 말이 어눌해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어떤 경우에 우리는 그렇게 말을 고르고 또 고르게 됩니까? 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말을 해야 할 때, 내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소명해야 할 때, 그리고 그 말이 쉽사리 오해받을 때, 그때는 말을 아끼고 또 아끼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후서도 어떤 면에서는 그와 같습니다. 이미 2통의 편지를 보내고 방문했음에도 오해받고 상처 입는 일을 경험했던 바울은, 그리고 걸핏하면 바울의 말을 자기 식대로 이해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받아들이는 그 고린도 성도들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이 편지에서 정말로 말을 고르고 골라서 오해되지 않도록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오해받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집에 이제 해가 지나서 6살 된 막내가 3개국어를 한다는 그런 헛소문이 교회를 돌았습니다. 우리 세순 어린이집에서 물론 영어를 가르쳐줘서 몇 마디 가르쳐줘서 자기가 온 데 다니면서 자기 영어 잘한다고 잘난 척 한다는 얘기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 가서 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직도 얘가 한글 배우기 싫어가지고 도망치는 이 아이가 어디서 무슨 3개국어를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해괴한 소문이 돈 것일까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전적으로 오해입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바울은요 오해받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바울에 대해서 수근수근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멋대로 살다가 고린도 전서를 봤던 그때뿐 아니라 디도가 찾아가서 오해를 불식시킨 이후에도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서 고린도 성도 교회 안에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한테 돌아와서 말씀 전한다고 해놓고는 왜 안 오나?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서는 바울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두말하는 사람이다. 그런 소문이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항변하죠.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며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예예 하면서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예예 하는 그런 일 나 안 했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안 올 생각이었다. 고린도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변덕스럽게 말을 바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는 바울이 두말하는 사람, 거짓말쟁이 혹은 우유부단한 사람, 사도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수군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에게는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일까요? 바울에게 일어난 사실관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성한 소문과 오해들을 풀기 위해서는 우선은 감정이나 주장이 섞이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과 16절에서 그가 가졌던 최초의 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아멘.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기간인 50년에서 52년, 1년 반 동안이나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면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나눠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알듯이 수많은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에베소에서의 3년의 사역 때문에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가겠다는 3차 선교여행의 최초의 계획은 일찌감치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고린도에서 생긴 문제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써서 그의 동역자 디모데의 손에 들려서 보내야 했고요.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바쁜 와중에도 예정에도 없는 시간을 내서 저기 보시면은 제가 에베소 고린도 표시해 놨죠. 그 바다를 건너서 400km나 되는 바다를 건너서 고린도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 방문에서 바울은 다시 고린도 들리겠다.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빌립보에 갔다가 다시 이내 방문해서 유대로 가겠다. 그렇게 약속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방문은요, 아무 결과를 낳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고통스러운 심경을 안고 에베소로 돌아와야 했지요. 그런데 또다시 고린도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동역자의 손에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눈물의 편지 혹은 엄한 편지라 불리는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눈물의 편지를 띄운 것은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드는 무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고린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편지 이후에 상황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바울은 찾아가봤자 다시 꾸짖는 거, 자기가 편지에서 했던 얘기 말고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기다렸지요. 근데 디도는 가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배를 띄울 수 없는 겨울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사이에 에베소에서는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을 반대해서 대대적으로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를 죽이겠다고 온 시내가 떠들썩해진 것이죠. 바울은 즉시 에베소를 빠져나와야 했고 봄까지 기다리며 고린도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로를 타고 북상해서 소아시아의 북쪽의 항구 트로이로 향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좁은 해협을 넘어 그리스 북쪽의 마케도니아 빌립보로 간 것입니다. 말하자면 디도를 고린도로 보내놓고 연락조차 할 수 없던 그 몇 달 사이에 정말 말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먼저 가겠다는 그 계획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동일한 몇 달 사이에 고린도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디도가 가지고 간 눈물의 편지를 읽고 디도의 중재와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바울이 와서 이제 화해하게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 엇갈렸던 것이죠. 이 서로 연락조차 할 수 없었던 이 몇 달 사이에,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의도치 않았던 계획의 변경과 엇갈림이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금 바울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품도록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자기들은 찾지 않고 고린도로 오지 않고 마케도니아를 향했다. 그게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와 문화 모든 면에서 자신들이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리스 남부의 고린도 사람들은요, 그리스 북부에 있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향해서 저 촌것들 그렇게 불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 경향이 교회 안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촌것들인 마케도니아 빌립보 사람들은 그렇게 아끼고 후원받으면서 그렇게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면서 우리는 찾아오지도 않고 홀대하다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지역차별이나 지역주의 혹은 우월의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나쁜 놈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 그 사람 두말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원망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섭섭병이 교회 안을 돌기 시작한 것이죠. 바울은 마케도니아의 빌립보까지 찾아온 디도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듣고 급히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듯이 자기를 옹호하고 변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까? 분명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마는 그 이유는 자기를 옹호하고 변명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고린도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섭섭병에 걸릴 경우에 그것은 고린도 성도들을 병들게 만들고 그들을 자라지 못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키지 않는 마음에도 다 말하기에는 너무 구차한 이야기들을, 사실관계들을 늘어놓아야 했습니다. 고린도전 후서에 보면 여러분 보시면 내가 이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이야기 하는 게 진짜 부끄러운데 이런 표현들을 우리 종종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처럼 편지를 써서 사실관계를 밝히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때로 우리는 사실을 밝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건요, 사실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말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고 일이 꼬이면, 그리고 서로 평소에 다른 성향과 기호가 이리저리 얽히게 되면 최초의 사실이 무엇이었는지 그거는 간대가 없는 것입니다. 감정 싸움이 되면 이제 답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의 문제들은 대체로 1대1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더 그런 것이죠. 말하기 좋아하고 불평하는 이들이 옆에서 그럴 줄 알았다. 그 사람 원래부터 처음부터 볼 때부터 인상이 안 좋더라. 그 사람 우리 지역 사람도 아니잖아. 이런 이야기 만들어내고 불만의 씨앗을 심으면 나중에는 아무리 사실이 그렇고 저렇고 얘기해도 그 이야기 귀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 그 긴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관계를 바르게 이야기해도 그거 누가 아는데 그 이야기 뒤에는 숨은 의도가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3절 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13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나 지금 내가 쓰고 여러분이 읽고 있는 그 문자적인 그 얘기 말고 다른 숨은 의도 가지고 다른 이야기 너희한테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좀 있는 대로 내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바울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음모론 좀 그만두라는 것이죠. 자기가 세웠고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야 했던 것이죠. 우리 안의 관계란, 교회가 하나 되기란 이렇게나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날 모든 관계가 뒤틀린 것 같은 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복잡다단한 인간관계와 그리고 감정들을 넘어서는 더 큰 원칙, 제일 되는 원칙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내 모든 것의 중심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8절 상관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바울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미쁘다 하는 이 말은요, 변하지 않는다, 믿을만하다 하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 바꾸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무조건 예수님은 예스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예 해놓고 뒤에 가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 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언제나 예라고 말씀하신 분이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이 말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멘이신 예수님.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20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은 말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분이 하신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우선에 대한 첫 번째 약속 살펴보았지요. 구약 성경은 사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약속들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예수 안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아멘, 진실로 그러하신 분이라고 불리시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분께는 거짓이란 조금도 없으시며 그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거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로 모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가르쳐지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약속하신 것을 앞으로도 이루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하고 우리의 기도를 마치는 것이죠. 우리는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내가 이것 바라고 저것 바라고 그것에 매이지만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소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못남, 그것까지도 예수 안에서 다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아멘,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아멘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21절과 22절에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이어서 설명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 가지고 무엇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서먹하고 서로 오해로 인해서 때로는 갈라져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우셨고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인치시고 보증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제와 자매로 교회로 부름받았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빚어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는 것은 반대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살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는 존재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함께 하나님이 거시된 자들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닮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묘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물론 종종 순교의 걸음으로 이해됩니다. 맞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그것은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순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 하나하나, 예수님의 성품 하나하나, 그분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바울은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정말로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그리스도를 닮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행동의 기준, 말의 기준은 항상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말과 행동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이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은 그렇게 소리 높여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자랑하기보다는 겸손하라고 끊임없이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기 양심을 걸고 무엇을 자랑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이 표현은 본래 의미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들이 말하듯이 단순하게 주님을 닮은 진실함으로 세상에서 행했다 하는 말이 원래의 의미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맹세하지 말라 하는 산산수훈의 가르침에서 예수님은요, 오만 핑계 다 대면서 자신의 거짓을 가리고 맹세까지 해가며 자기 죄악을 숨기려 하지 말고 자꾸 앞뒤 다른 예 해놓고 아니요 이런 말 하지 말고 그저 예라고 대답할 것은 예라고 말하고 아니라 말할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가르침을 깊이 묵상했고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예하고 아니라 함 이렇게 끊는 게 아니고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라고 말해놓고 속으로는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로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 말하며 주님을 닮은 신실함으로 세상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를 고린도전서에서 이미 살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 앞에서는 예 해놓고 뒤에서는 아니라고 말하며 그렇게 말 바꾸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자기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대했으며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자랑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자꾸 세상의 관점에서 그를 바라보며 그가 아내와 얘를 같이 했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중적이라 떠들어대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닮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시선에서 서로 보면서 서로 비난하면서 그러고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서로의 말과 행동을 바라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서로를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설 때 모든 것은 자리 잡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삶의 중심에 서실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미워하는,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이 같은 형제와 자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야 비로소 서로를 똑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들인지, 그 말과 행동이 진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이라 치부하며 흘려듣는 대신에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바울은 이제 편지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들을 향해서 언제나 사실만을 말해왔어. 우리 하나님의 진실하심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왔고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언제나 진리만을 말해왔어. 우리 진심을 제발 좀 알아줄래? 바울은 그를 향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손을 내미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성도들은요,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마치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습니다. 편지를 받아도 수군거리고 누구만 나타나면 비교하고 찾아가서 만나도 이런 말 저런 말 갖다 붙이는 것이죠. 그런 이들을 보면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 삶 들어가서 못해먹겠다. 우리 세상의 지혜를 따라 하자면은 우리 그렇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이들은 달리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교회로 세워가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빚으셔서 마침내 주의 교회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아멘이라고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초라해도, 지금은 비록 이것이 교회인가 싶은 모습들을 발견해도 우리가 장차 이룰 모습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깊은 오해 한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마땅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바울은 무엇을 꿈꿉니까? 그는 어떤 기대와 소망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13절 하반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지금은 너희가 나를 띄엄띄엄 알아서 서로 오해하고 원망하며 우리 안에 갈등이 있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날, 너희가 우리를 온전하게 되는 그날을 나는 기다리고 기다린다. 그날에 우리가 서로 온전하게 이야기해야 될 거야.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이 그날엔 너희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거야.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는 서로를 자랑하며 서로를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공동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가족이 될 거야. 그날을 나는 기다리고 기다린다. 바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날을 여전히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울은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안에 사랑하는 세순가족 여러분, 우리 세순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복잡한 상황이
서로 다른 성품과 인격과 삶의 습관들이 서로를 때로는 오해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갈등을 일으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그 아들을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시며 마침내 우리를 하나로 만드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주께서 그러셨듯이 바울이 그랬듯이 단순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며 주님을 닮은 진실한 말과 행동으로 서로를 대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필코 우리가 서로의 자랑이 되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신 하나님 기대하며 우리 역시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될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 새순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